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큐티의 흐름과 같이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오늘 말씀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장까지가 다 족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975년도에 출판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소설 아시지요? 이 뿌리라는 소설인데, 이 뿌리라는 소설에는 쿤타 킨테라는 흑인도에 어떻게 끌려왔고 하는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뿌리라는 이 대하 소설입니다. 이 쿤타 킨테는 원래 아프리카 어디에 살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감비아,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딩카 부족의 젊은이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도 아주 유능한 젊은이, 용감한 젊은이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백인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그가 목에 목줄 개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 무역선에 올라타고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켜켜이 노예들이 실려서 중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가 도착해서 보니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그가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인권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그저 동물과 똑같은 하나의 물건과 똑같은 소유물, 백인들의 소유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쿤타 킨테의 내면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광활한 아프리카 땅을 달리던 자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만딩카 부족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 안에는 굉장히 강한 자부심으로 늘 갖고 있었고 아프리카인의 이 자존감이 그 사람 안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록 백인들이 짐짝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생각하고 물건처럼 생각하지만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도망갑니다. 자유를 향해서. 그러다가 수차례 붙들리기를 수차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으면서 마지막에는 발가락 10개가 다 도끼에 잘려서 나가고 그때부터는 자신이 이제 도망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뿌리라는 이 소설이 시대가 쭉 나열되는 게 1750년대 감비아 지방에 온 백인들의 노예 무역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미국 상황도 들어가 있고 남북 전쟁 사이에 갈등 상황도 그게 각 들어가면서 흑인들의 이야기가 같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예 해방의 이야기들까지 쭉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누구냐? 바로 흑인 노예 쿤타 킨테의 7대 손입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쿤타 킨테의 5대 손이었는데 그 외할머니에게서 늘 이 흑인의 뿌리가 뭘까? 우리 흑인들은 늘 지금까지도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이 청년 안에는 항상 있었는데 그때 쿤타 킨테의 5대 손들은 자신의 외할머니에게 그 쿤타 킨테 이 땅에 처음 오게 된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이름 조각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다닙니다. 아프리카도 찾아다니고 미국, 유럽 곳곳에 고문서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조각조각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감비아까지 찾아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조상이 살았던 마을까지 찾아가는 추적 소설입니다. 추적을 조사를 해서 낸 결과물이 바로 뿌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참정권이 발의가 된 게 1964년인가요? 66년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쯤입니다. 네, 그때 이 참정권이 허락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흑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열악했고 교육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주 낙후된 생활이고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한 상태로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문맹자들도 많고 폭력으로 먹고 살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힘든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잘 안 되나 봐. 이 구조적인 이 구조 문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뿌리인데 뿌리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흑인들에게 너희들의 뿌리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냐? 아프리카. 원래 우리는 아프리카의 용사들이었고 우리는 자유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우리 안에 원래 기질은 용사의 기질로 척박한 땅을 뚫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는 눌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뿌리가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흑인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현 주소를 다시 해석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뿌리라는 소설이 있었다면 사실은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식민살이를 하고 돌아온 유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 분명한 정체성의 뿌리와 그리고 그들의 그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다시 세워주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요즘 큐티하고 있는 역대기상 그리고 나중에 큐티하게 될 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역대기상하가 바로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상하의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상하의 이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뒤바뀌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는 꿈이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다시 다윗 왕국은 다시 부흥할 거야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어렵게 재건했지만 다윗 왕국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벽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그들은 배가 고팠고 여전히 그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굉장히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들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대적들의 방해는 너무 심했고 더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혹독하게 계속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의 공동체의 내면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정말 맞냐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늘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는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돌아온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 하나님 맞느냐? 선택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어떤 사인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혼란을 겪고 있는 내면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귀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이런 혼란,
이런 회의, 이런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허리띠를 꼭 잘라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이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이들에게 역대기서를 시작하는데 뭐로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그토록 읽기 싫어하는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9장에 걸쳐서 족보를 계속 쫙 펼쳐서 우리는 사람 일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중간에 아는 사람 나타나면 내가 이 사람 아는데 그게 위안받고 또 뭐 그냥 막 넘어가고 이제 이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다윗 왕가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다. 이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다윗 왕의 역사는 이제 영원히 이어질 역사다라는 것을 족보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루하게 나열된 족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잖아요. 이 족보를 쭉 통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해서 온 믿음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아담 이후에 셋이고 이런 믿음의 족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들 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계보를 이어온 계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대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어떻게 많은 위기 가운데도 보호하여 오셨고 그 줄기를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오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는 계속 이어지고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 포로 귀한 백성으로 돌아왔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에게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 보호는 뭐라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나긴 족보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첫 번째 두드러진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포로였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곧 나로부터 시작된 자녀들이다. 이게 족보 1장 1절부터 밝히고 싶어 했던 분명한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녀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않았던 선택된 이스라엘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자유인이었고 너희는 진정한 왕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포로 귀한 백성들은 족보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 역대기서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냥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이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루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족보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족보는 어디를 통해서 타고 와요? 아담, 셋 이렇게 쭉 흘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역대기의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에요. 역대기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오는 나의 족보라는 것이죠. 나의 족보는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 믿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계보를 어떻게 지켜나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역대기 족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존재는 현재 너가 처해 있는 돈, 너가 현재 갖고 있는 집의 크기, 네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브랜드, 그 다음 네 자녀들의 성공 유무와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뭐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의 가치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여러분? 뿌리입니다, 뿌리. 그죠?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고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윗둥이 잘라져 나가는 상황이 생겨도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문제가 극심해져서 내 인생에 그동안 무성했던 나뭇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동안 푸르디 풀었던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떼학볕 아래 사막과 같은 떼학볕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뭇잎은 시들고 나뭇가지는 말라 뒤틀어지고 과실은 맺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높이 솟았던 나무 줄기까지 일일이 다 잘려져 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든든히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역대기가 이야기하는 족보의 이야기예요. 뿌리가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는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다시 줄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화려한 초록잎이 다시 무성해집니다. 역대기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다윗 왕국, 사라질 것처럼 보이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거,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살아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현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회파되었고 재건된 성전도요, 형편없는 성전이에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암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족보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너의 역사는
다윗 왕국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자꾸 가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이 안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 가라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이 길이 안 보여서 괴로운데 길을 자꾸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서 자꾸 뭘 들이대요? 지루하게 족보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루한 족보를 들이대실까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는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루해 보이는 족보 속에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의 부흥할 수 있는 다윗 공동체의 키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키를 하나님께서 족보 속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 속에 보여주고 있는 너무 재미난 키가 뭐냐?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하거든요.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를 누구 중심으로 썼냐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썼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쓰면서 다윗 왕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지루한 족보 중에 유다 지파에게 몇 절을 할애하고 있냐? 1장부터 9장까지 103절을 할애하고 있고요.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는 게 뭐냐? 레위 지파가 106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해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서도 생뚱맞게 여러분 툭 올라와 있는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앞뒤 논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게 왜 족보 이야기 속에 갑자기 은혜로운 말씀이 내가 꼭 붙들고 싶은 말씀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모아둔 것처럼 보일까? 여기에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리에 빠져 있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뒤 논리가 전혀 안 맞게 생뚱맞게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 야베스라는 족보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서 귀한한 유대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지금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태어났냐?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 임신에서부터 뭔가 그의 상황이, 집안의 상황이, 모든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았겠죠.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출산했지만 그의 삶의 현 주소가 또 뭐예요?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고통이에요.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집어줬는데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가는 환경이 고통 그 자체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이다. 너의 삶의 현주소와 살아가는 현주소가 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부모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태어났던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기에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태어난 시기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곳이 어디예요? 바빌론이잖아요. 그죠? 고통 속에서 부모가 뭐가 갖고 간 게 있겠습니까? 가난 속에서 사는 거죠. 자라나면서도 모든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장의 과정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의 현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해요. 땅도 다시 개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돌아온 그 땅 자체도 뭐예요? 고통이고 너무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열악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외부의 침략은 언제든지 막아낼 수도 없고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포로 귀한 백성들의 처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야베스의 처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처지 뭐예요? 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족보석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 암담하지, 너희들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잘못 온 것 같고 그때 그냥 바빌론에서나 살걸 내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하나 싶고 막 그렇지,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 그러나 너희 부흥할 수 있어. 너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뭐예요?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베스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의미 없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여기 넣어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역대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당시에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아날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꽉 붙든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집안에는 복이라는 것을 나는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이거를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닥쳐오는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해로운 일들만 나에게 오니 주님, 해로운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고 야베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고통이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태어난 상황이 고통이고 이 사람 자라나는 것이 고통이고 존재하는 것이 고통이고 숨쉬는 것이 고통이고 눈 감아도 고통이고 눈 떠도 고통인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가 누구를 더 강하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신?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여러분, 이게 왜 여기에 이 대목 가운데 있느냐?
당시 포로 귀한 백성들이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낙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로 이들이 전환하기 시작했냐면, 적당히 좀 믿자, 이제 나도 좀 살자, 그러면서 이들이 환경에 그냥 순응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왔어, 근데 어떡하겠어, 내가 결정한 건데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지, 뭐 조금 주면 조금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이들이 환경에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에 자꾸만 타협하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냐면, 예배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면 이방 족속이어도 돈이 좀 있으면 난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 민족 고유의 여호와 야훼 신앙을 혼합되어져 가면서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이러한 이방 족속과의 그 결혼을 고민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영적 상태였는데, 그러한 영적 상태를 향해서 이들이 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틀었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 방향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것들이 빠듯하니까 겨우 소출해서 나온 거를 그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드려야 되잖아요. 소제의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드리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들 누릴 것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배 성전에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것도 땅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사하던 이 직임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 지파 족속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강조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환경에 타협하려는 그 태도는 절대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척박한 그 유대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베스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야베스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던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야베스처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때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길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라. 두 번째, 하나님을 붙들어라. 세 번째, 기도의 제목, 포로 공동체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살아갈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타협하지 마라. 너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뭐냐? 다시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윗 왕국 시대의 이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를 붙들고 부르짖는 바로 이 기도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역대하 7장 14절 이야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게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제시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그래서 이 야베스의 족보가 생뚱맞게 여기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베스처럼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는 이유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왼쪽 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현재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고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집중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실은 뭐밖에 볼 수 없어요? 부정의 열매밖에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영광스러운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야베스처럼 바라보고 야베스처럼 의지하고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국 땅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때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경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족보 속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레위 지파 중심의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중심의 족보를 쓰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뭐라고 분명하냐?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세상과 다시 타협하지 마라. 너 이방 족속과 함께 돈 따라가지 마라. 뭐예요? 레위 지파의 이 족보를 강조해야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 레위 지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귀환 공동체의 중심에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임을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빌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중심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들은 당장 부유한 것을 취했고 당장 편리한 것을 취했는데 뭐예요? 그들을 살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그들을 융성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라 전체를 팔아넘기는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귀한 백성들, 점심 먹으면 저녁을 걱정해야 됐고 저녁 먹으면 아침을 걱정해야 할 만큼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거를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고 발로 뛰는 거고 일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서 저자는 이들의 필요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절박한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시간으로 일주일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퉁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는 주중 예배 만들죠. 새벽 예배 만들죠. 순 예배 만들죠. 여러분, 바쁜 현실의 삶을 생각하며 이러한 주중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순 예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으로까지 보이고 광신적으로까지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압니다.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인지는 예배하는 자들만이 아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물이 굽이굽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강물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강물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땅은 훨씬 더 비옥해지고, 강물이 돌아갈수록 땅을 적셔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그 강물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래서 평야에는 곡식을 만들어내고 채소와 과일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신속하게 보이고 스피디한 이 시대에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분별하여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느림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면서 내 인생을 조금 천천히 돌리십니다. 나의 속도를 조금씩 천천히 더디게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배함으로 내 삶의 속도를 더디게 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죠?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의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옥한 땅이 넓어지듯이 내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적셔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옥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하여 나의 개인적인 예배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그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부흥하는 길이며 내 가정이 부흥하는 길이며 이 나라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영이 살아나는 곳마다 땅이 은혜로 적셔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가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 것, 예배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현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 괴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실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여 쓰고 있는 줄 아느냐? 예배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예배 가운데 돌고 돌아갈 때 너의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지경이 적셔지는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 숨겨둔 우리의 신앙의 뿌리의 능력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